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찬양했는데 너의 왕관을 놓아라. 나의 왕관은 내가 가지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라.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올해 교회 표 뭐죠? 주행대로 주를 따라서 컨닝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이제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그 꿈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해로 이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를 통하여 일할 거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골짜기 아래로 내려왔다가 반대편이 감람산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다라는 거는 2,000규빗, 거리를 따지면 90m 거리고요. 우리 미국 그걸로 하면 한 0.5마일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죠.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일이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는 거, 살아계신 예수님 보는 거가 소원이었고 그분이 승천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에야 우리가 풍선도 띄우고 비행기도 뜨고 우주선도 보내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거 하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냥 구경하고 말겠지만 이 제자들이 살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뭔가가 하늘로 올라간다, 새를 제외하고 무엇인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 등에 날개 달렸나 봐봐라. 예수님 어떻게 올라가냐. 야 희한하다. 세상에나 이런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가 부활하신 것도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신다라니 와 대단한 것이다. 위대하다. 하늘을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10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어떤 흰옷 입은 어떤 두 사람이 곁에 서서 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천사의 말과 같이 들려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면요. 그 자리가 진짜 신령했을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자리, 역사적인 자리, 여기를 기념하자. 그리고 우리 여기를 떠나지 말자. 예수님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오시겠냐?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다시 오시겠냐? 어디서 오시겠냐? 저는 좀 궁금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실까? 한국으로 오실까?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로 오실까? 뉴저지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딴 데가 아니다. 여기를 다시 오실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여기다 집을 짓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을 때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여기다 집을 지으십시다. 여기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이 거기다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자리,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자리, 그 권능을 체험한 그 자리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자리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유하던, 그들이 일상적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일상을 살아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 교회 표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를 따라서 뭘 할 건가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그중에 전도와 선교회들을 올해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목표가 그겁니다.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올해는 내가 한번 전도 한번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선교 한번 해보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첫 번째 가져야 되는 태도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나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요. 신령한 특정한 장소에만 복이 있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만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당, 이 예배당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거룩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거룩한 예배당에 오면 그래도 거룩한 척은 해야지. 여기 오면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 그래도 예수님 은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장소를 떠나서 일상에 돌아갔을 때는 차질 잘못하면 우리는 일상은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들의 자리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이 자리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이원론이죠.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령한 특별한 장소 거기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이든 저기 밀슨팍에서 모이든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그냥 옆 주차장에서 모이든 어쨌든 그 모임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분리시켜 왔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신령한 예배 와서 주님 앞에 참회하고 예배하오니 오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죄 용서받은 자유로운 마음 가지고 또다시 세상 속에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루틴이 되어서 매번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마일리지가 쌓여서 교회 와서 맨날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 봉사도 잘해. 아, 교회도 열심히 해. 교회도 열심히 다녀. 아, 저 사람은 장로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되고 권사, 집사가 돼야 돼. 뭐 교회에서는 막 이러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장로님이었는데 밖에서 만나보니까 장로님 맞아. 권사 맞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 안에 들어가라.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편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 친구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전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죠. 세상 친구들하고 맨날 같이 놀러 다니고 패거리 짓고 인원도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 제 전공하는 인원이 40명이에요. 40명. 그 중에서 패거리 몇 명 지어가지고요. 나머지 애들 막 왕따시키고 막 말 안 들으면 혼내고. 과 대표 있죠. 과 대표. 과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애들 야 너 오늘 우리 저녁에 모임 있다. 안 나온다 그러면 야 안 되겠다. 따라와. 그리고 가지고 야 너 왜 안 나와? 나와 뭐 이러고 막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았었던 게 제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어느 날 얘기를 했죠.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뭐야 너 교회 댕겨? 그때 친구가 저한테 했던 아주 심한 말이 있는데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던 거는 다른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쓰레기처럼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 아이들과 구별되지 않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하게 살아내는 줄 아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야,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뭐야, 너 교회 댕겨? 사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교회 다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 놀랬어. 너도? 너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었죠. 일상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무슨 선한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들을 예수님을 믿자 뭐 이런 말들 하지 않는 거죠. 교회 가자는 말을 하면 애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자고 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그것이 이 교회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곳에 머물고자 한다. 그 마음을 가진 신앙의 태도가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장소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일상성으로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같이 체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일상의 삶의 자리다. 착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마치 방언하는 것이라든지 예언하는 것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므로 필요한 능력이긴 합니다만 그 능력은 반드시 교회 밖에 사람을 일상에 부딪히는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신령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도 거기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여기 꼭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죠. 내가 몸이 힘들어서 그 장소를 못 가. 그러니 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있는데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의 공동체에 함께 모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신령한 장소라고 오해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오늘 주일 예배 못하더라도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몸이 아플 때 꼭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면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귀한 일이지만 오늘은 좀 집에서 쉬면서 특히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집에서 유튜브로라도 예배하면서 나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살겠노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안 나오더라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가 좀 가끔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좀 아파가지고 안 나가도 된다. 제가 뭐 교회 주일 안 나온다고 제가 뭐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목사직을 포기하고 막 믿음 없다 이렇게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프면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자리가 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고대로 줄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만 줄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셨다 지금 은퇴하셨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봉사가 중요하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교회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봉사는 예배당 안에서 맴돌려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체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애쓰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그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교회 봉사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흔들려,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믿음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교회. 아멘. 다 한 명씩 아멘.
교회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교회 봉사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나는 믿음이 깊어졌어라고 하는 분들은 가끔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인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꿈꾼다. 그런 것은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봉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전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봉사하지 않는, 세상 속에는 절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애쓰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모임을 마치고 일상의 삶에 돌아갔을 때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섬겼던 것처럼,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 받았던 것처럼,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목회자들이 이 말을 제일 쉽게 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일상생활 속에서요, 다른 분들과 부딪히지 않잖아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 누구 만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만나요. 대부분이 목사가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은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어리고 나이가 어려도 저는 항상 놀라요. 한 80, 90 되시는 어르신들이 딱 계신데 이제 밥 먹다가도 목사 제가 일어나면 그분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얼마나 제가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목사를 존경해 주잖아요. 그 목사는 그렇게 핍박 당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게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저한테. 지난주에 했던 거 2탄이네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 너나 잘하세요. 이거였잖아요. 이번 두 번째는 뭐예요? 목사 말이 쉽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당장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우리 직장에서 전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를 한 번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내 심령이 변화되어 정말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죄로 물든 나의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서만 우리는 변화되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올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전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끼리 여기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루고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제 교회는 건전하다. 예배를 잘 드렸으니 교회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한 이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손을 내밀까?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돕기로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 선교 재정과 주신 헌금을 포함해서 우리는 남가주 교회 협의회와 또 미주 복음방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원해서 산불 피해 받으신 한인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좀 주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또 우리 어제 홈리스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튀르키예 단기 선교 갈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될까를 고민하며 손을 내미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같이 힘을 합하여 해나가고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성도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 저는요, 막
제가 처음 왔을 때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저 뒤에 벽을 뚫는 게 꿈이었어요. 벽을 뚫어버리고 천막을 쫙 쳐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기다가 의자 깔고 저 주차장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하는, 그거 될 것 같다. 그래서 혼자 고민해. 저 벽을 뚫어도 되나? 어떻게 뚫어야 되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회 부흥되어 사람 많아지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 지금도 소망 없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만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바로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됨으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토렌스나 목자교회가 저렇게 예수 잘 믿는 교회고 저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면 나는 그곳에서 위로받고 싶다, 한번 가보자, 이런 교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저는 이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신령하고 은혜가 있다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빨리 세보세요. 안 세봐도 요거는 눈앞에 딱 나와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 중에 한 명은 어디 갔죠?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 그 제자에서 벗어났죠. 떠났죠.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사람은 11명입니다. 11명의 이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도 있고요, 잘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돌로메가 뭘 했는지 아세요? 혹시 바돌로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바돌로메가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보면 이름도 비슷비슷해요. 베드로와 시몬이죠. 셀롯인 시몬.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했을 때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고보라는 이름도 몇 개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도 야고보가 있었고, 여기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야고보도 있고, 유다, 이런 이름도 비슷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사람을 알죠. 베드로, 요한, 또는 야고보, 이 정도, 마태복음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라? 14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 예수의 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당신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조롱하게 됐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마음이 회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지금은 아직 초대교회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입니다. 이 이후로 성령이 임하며 교회가 자리 잡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부흥,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아주 귀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는 그 중에 베드로나 여러 사람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긴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역할이 부족하다거나 그 사람보다 애를 안 썼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인 여인들까지도, 그 당시 문화로 치면 여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여인들까지도 함께 모였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며 함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좀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부흥이고 전도고 선교고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 나는 예수 믿고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소망, 위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남의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다 함께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 품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가끔 보면요, 이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딱 읽으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은 또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마음을 품었다.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아리까리가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알 것 같은 건 그거겠죠.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증인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어떤 목적을 같이 가졌다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 우리 교회가 그런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표를 삼았다면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그 표를 향하여 같은 마음, 그 목적을 향하여 같이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표를 단지 목사나 그렇게 하지, 뭐 장로나 그렇게 하지, 권사나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별로 생각 안 썼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저렇게 한번 가볼 겁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는 뜻은요. 사실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12장 15,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노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필요 없어. 왜 왔어?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상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나의 겸손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역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잘하는 저 목사에게 마치 연예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듯이 저 능력에 합당하게 뭔가 사례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아프거나 한 분 한 분이 실족한다거나 시험에 든다거나 하는 것이 저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아픈 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옆에 있는 지체로 인해서 내가 오늘 복을 누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같이 하여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홈리스 사역을 했습니다. 홈리스 사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장을 보셔야 됩니다. 빵을 사와야 되고 햄과 치즈 사와야 되고 잼을 사와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은 누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아침이 되면 새벽 예배 끝나고 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 빵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봉투에 담고 박스에 담아서 잘 정성스럽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직접 가지고 스키드로우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홈리스의 사역들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지체들이 특정 부분을 맡아서 섬기며 같이 협력하여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단지 샌드위치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역은 그렇게 동역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지만 그들도 독자적으로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동역하여 그 일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표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은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서로 좀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좀. 네? 제가 좀 여러분 좀 의지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의지해. 서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지 자꾸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왜 자꾸 나를 찌르냐, 너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만 하고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서로 의지가 되어줌으로, 여기에서 자유롭게 나의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그것을 받아주는 태도. 너의 힘으로 안 되지. 그렇지, 너 부족하지. 아,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가자.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 튀르키예 단기 선교 갑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하고 튀르키예 단기 선교 뭐 간다고 아예 뭐 그거 뭐 여유가 있거나 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뭐 나는 관심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왜 갑니까? 뭐 정말로 관광하려고 가는 거고 뭐 놀러 가는 거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튀르키예 아프간 난민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자들, 그들이 무슬림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는 사람들만이 뭐 관심 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여유가 되시는 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지만 우리에게도, 내게도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이 사역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아프간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일 때는요 그랬어요. 단기 선교 갑니다 그러면은 교회 어른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불러요. 그래, 단기 선교 간다고 이리 와라. 잘 갔다 와라.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 끝나면 뭐 했어요? 봉투를 하나 딱 줘요. 가서 맛있는 거 사모라. 가서 맛있는 거 사줘라.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같은 마음을 품고 당신이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니 내가 동참하지 못하니 그것은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당신의 사역에 내가 지지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못하는 일들을 당신이 가서 해주십시오. 당신이 가서 그들을 좀 먹여주십시오. 당신이 가서 그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게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도 하겠지만, 주님, 저 뒤에 벽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자들이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온 성도님들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요, 기도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빠르게 정리할 텐데요. 이들이 뭘 했습니까?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라고 해석한 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러면 뭘 하는 것 같으세요? 기도만 하는 것 같죠. 딴 건 안 하고 기도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오로지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란 뜻이에요. 모두 혹은 각각.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가 각자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가 같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기면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동역함으로써 팀으로서 일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두가 각각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부흥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방법이고 그 부흥에 우리가 쓰임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역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동역한다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십자가에 잡히시던 전날 밤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뭘 했어요? 잤어요. 그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뭐고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절박한 순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 도와주십시오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모르겠다, 예수님 기도 뭘 하라는지도 난 모르겠는데 뭘 해야 돼 모르겠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졸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잡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 이후로 제자들과 여인들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럼으로써 그 이후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사우스베이 지역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일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물질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위에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돼요. 우리 토렌 선한 목자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우스베이 지역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여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이 길을 올해 하나를 걸어갈 겁니다. 그 길이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1월달, 2월달, 3월달 돼도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1월, 12월 돼도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간은 누구께 맡겨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흥을 꿈꾸며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부흥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며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은혜 받았으니 신령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만 드려라가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복음 전파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 모으고 서로 협력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경험하며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